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저희가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 사모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만 주장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결단하고 다짐을 하나 먼저 하면 좋은 것은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소극적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보면은 믿지도 않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도요, 전쟁터에 나올 때 어떤 비장한 각오로 나오느냐면 강하라,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이런 비장한 각오, 결단, 다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전투와도 같은 삶을 나아갈 때 정말 안일하게 소극적으로 나아가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짐을 다시 한번 하세요. 정말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려고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거 좀 먼저 돌리고 하겠습니다. 네, 3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전쟁에 패한 원인을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패한 원인을 다름 아닌 언약궤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상대방을 아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언약궤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율배반적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만 비교해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믿지도 않는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요, 들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깨달았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두려워했죠? 8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지 들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무엇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 믿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도 듣고 깨닫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7절 말씀에 심히 두렵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성경 말씀에 보면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누가 이 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까라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다. 이제는 우린 죽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들었다, 깨달았다, 두려워했다 이런 단어들은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라기보다는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어야 될 단어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만 못한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을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몇 가지만 비교를 해보아도요,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듣고 깨닫고 두려워했고 이젠 우리 죽었다라고 하는 그 판국에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실이 매우 나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까? 죄가 커도 너무 커서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사무엘만 비교해 보아도 엘리는 그가 잠을 청할 때 자기의 처소에서 잠을 청했다라고 기록하는 반면 오직 어린 사무엘만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잠을 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무엘 시대의 영적 상태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대로 당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질서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사에 자기는 살피지 않고 모든 원인을 언약궤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죄를 범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대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죄를 범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더라도 대놓고 버젓이 뻔뻔하게까지 죄를 범하려는 그런 지혜롭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면, 여러분 조금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얼굴이 좀 빨개져 보고 당황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손도 좀 떨리고 말도 좀 떨리면서 정말 황송하고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도 너무 당당하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문구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눈앞에서 보란 듯이 대놓고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런데 3장 12절부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뻔뻔하게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느냐면 이 또라고 하는 단어와 다시라고 하는 이 관사를 사용해서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사사기 3장 12절 이후에서부터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13장 1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아스다롯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기고 또 바알 블릿을 섬기고. 여러분, 바알 블릿은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대놓고 뻔뻔하게 죄를 범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상습적인 죄를 범하면요, 가중처벌이라 하여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 1년을 형벌 내릴 것을 5년 내리고 10년을 판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질이 너무 나빠요. 고질적이에요. 상습적이에요. 이런 죄는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반복해도 세상 법정은 결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인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해 주세요. 다시 일어서게끔 손을 잡아주세요.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해 목이 메이기도 합니다. 오늘 최신의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 예수, 복음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는지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만 묵상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때를 생각만 해보아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감동이 매일 이렇게 샘솟듯 넘쳐나야 맞는데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무뎌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대놓고 범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 믿는 성도들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무엘상 7장 7절과 10절처럼 악을 행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하고자 나와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지금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계속 전쟁에서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녀석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번에는 정말 혼내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온 4장의 상태와 7장의 상태가 100% 다르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7장에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자 모인 거 아닙니다. 지금 모인 것은 정말 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7장에 보면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려고 모인 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100%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비겁하게 싸울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싸움을 하려고 덤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싸우고자 덤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해요. 이 오늘 성경적인 원리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무릎 꿇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정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소규모의 공동체예요. 이 가정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개 남편과 아내에게서 문제점을 본다면 아내보다는 남편에게 조금 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럴 때가 한 번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믿음의 행동을 할 때가 한 번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까? 매번 못되게 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남편들도 어쩌다가 모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들이 그것도 모르고 싸우자고 평상시대로 덤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주 신비로운 주님의 몸이다라고 제가 비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자기 뜻에 안 맞다,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막 뚜껑을 열리려고 한다든지 써서는 안 되는 단어를 쓴다든지 행동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요, 마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말 신실하게 섬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저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좀 신앙생활을 할 때 ing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에베네셀에. 그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아벡에 진을 쳤다고 4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에베네셀은 무슨 뜻입니까? 에베네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무엘상에서 그 에베네셀의 뜻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도움의 돌이라 하여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 지켜주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4장 1절에서 이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다고 하는데, 이 전투의 이름을 붙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전투라고 붙이고 싶어요? 저 같으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에벤에셀의 전투라고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전투를 에벤에셀의 전투가 아닌 아벡의 전투다라고 기록해요.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라떼는 어땠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믿음만 가지고 자기의 경험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만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비전 출입 다녀온 우리 청년들 잘 다녀왔죠? 네,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너무 잘 다녀온지를. 우리 젊은 청년들도 결코
에베네셀에만 머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현재형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는 에베네셀에만 멈추지 말고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좀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비록 죽었지만 산 자처럼 이제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려요. 여러분, 한국 법에서는요, 사망 선고를 누가 내릴 수 있느냐면 의사들만 사망 선고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망 선고를 할 때 의사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누구누구 아무개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사망 선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사망 선고를 당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본문 4장 11절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벡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까? 육적으로는 이때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한두 장만 앞으로 가보면요.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를?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사망 선고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사망 선고를 내리셨죠? 여호와께서.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망 선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도 너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서슴지 않고 동침하는 자들을 가리켜서는 너희들이 살았다 하고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할 때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살았다고 하면서 잘도 말하고 잘도 움직이고 잘도 돌아다니는데 실상은 너는 죽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이 많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여러분 지금 언급하는 인물들은 제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성경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다른 분들이 다 정말 너무 믿음의 본이 되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강단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분들이 걸었던 발자취를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도 삼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 이렇게 귀한 아들 낳았는데 너를 홈니라 하자, 비니아스라 하자라고 하는 예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무엘상 2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4장 11절까지의 이 홈니와 비니아스의 삶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싶으세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홈니와 비냐스는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신분까지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삶이 이미 무너졌고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어떤 환경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담대한 결단을 가지고 좀 일어나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제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아무것지도 않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에만 머무르지 말고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말씀 담대하게 붙잡고 나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저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순간순간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행동하고 죄를 범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담대하게 붙잡고 나아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